고통의 원인과 소멸.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통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며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슬픔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나는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고통은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탐욕, 집착,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실감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원하지 않음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에 화가 치밀 때 그 말 자체보다도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그 감정을 키워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어떤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왜 나에게 왔는지 따지는 데 머물지 말고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이미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오래가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움켜쥐면 쥘수록 고통은 그 손 안에서 자라납니다. 삶에서 오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놓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인연을 붙잡고 있는 사람, 더 나간 사람을 잊지 못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미 끝난 일에 대해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 이 모든 고통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든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놓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결국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생겨난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 고통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내가 만든 마음의 덫을 끊어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에 머물지 말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여기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손에서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손으로 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놓아야 가벼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뿌리를 하나씩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길 끝에 당신은 반드시 한 줄기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통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감쌉니다. 그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는 마치 그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듯 모든 고통은 반드시 끝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괴로움이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슬픔, 상처, 불안,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은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물 손님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놓아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는 마음 안에는 여전히 고통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진짜 괴로움을 끝내는 길은 그 고통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직접 걷고 그 길을 따라가면 고요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일하는 법, 말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고통을 무조건 이겨내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풀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엔 더 이상 고통이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조용히 들어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흘러갑니다. 기쁨, 기대, 사랑, 감. 하지만 그만큼이나 자주 슬픔, 미움, 불안, 분노도 스며듭니다. 이 모든 감정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 감정을 느끼면 나쁜 사람일 거야 하고 자책하죠. 그러나 고통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크게 자라납니다. 마치 눌러 담은 뚜껑이 결국 터지듯 감정도 억누르기보단 부드럽게 바라보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고통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은 종종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지나간 실수, 떠나간 사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오늘의 햇살 위에 드리워집니다. 과거를 떠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자는 뜻입니다. 그때의 나는 어쩌면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지금에 와서 아픔이 되었더라도 그 순간에 나는 더 나은 답을 몰랐을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 그 과거를 붙잡고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이제는
그 기억을 감싸 안고 놓아줄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벌이 아니라 지금의 자비입니다. 6번째 이야기.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실수한 나, 화냈던 나, 상처를 준 나, 상처받은 나, 그 모든 나를 미워한 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반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럴 수 있었어. 괜찮아. 이젠 괜찮아. 그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던 고통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건강을 앗아가고, 기대했던 미래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상실의 슬픔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깊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상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당신의 삶에는 아직도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조용히 작아집니다. 8번째 이야기. 마음은 눈처럼 쌓이고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무너지고, 어제는 괜찮았던 말이 오늘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늘 변화하고 흔들리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행의 길은 이 불안정한 마음을 억지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 스쳐가는 감정을 보고 말없이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은 억지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타인의 말, 시선, 평가에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이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남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0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마음의 깊이를 알아갑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도 있고 후회도 있고 어쩌면 수없이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면 당신은 분명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진 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이유가 있고 그 고통은 반드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